담임 목사님께서 기본으로 돌아갑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씀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크고 비밀한 계획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날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한국교회와 기독교에 대한 반감이 그 어느 때보다 심해지고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물론 교회 역사에서 교회와 기독교에 대한 반감이 없었던 시절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특별히 한국교회가 사회로부터 겪고 있는 반감의 정서는 이전에 교회들이 느꼈던 것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이고 그 모습 역시 근본적으로 다른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그리고 기독교에 대해서 느꼈던 반감의 정서는 대부분 진리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하는 이 구원의 배타성 때문에 복음이 들어가는 모든 사회로부터 교회와 기독교는 적대감의 대상이었습니다. 이는 초대교회로부터 계속 이어져 온 어쩌면 교회의 숙명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배타적인 구원을 설교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경고하였습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이런 종교 지도자들의 핍박과 경고 앞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 앞에 서 있었던 교회 지도자들은 매우 단호하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로 20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초대교회 지도자들은 비록 유대 사회가 예수님과 그리고 그분의 복음의 배타성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들과 좋은 관계를 가지기 위하여 복음을 타협하지 않겠다 단호하게 선언하였습니다. 바울은 이런 교회의 단호함으로 인해서 초대교회 당시부터 교회는 사회로부터 핍박을 받았습니다. 이는 한국교회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한국교회는 여기다가 하나를 더 얹었습니다. 제사제도에 대한 반감까지 있었습니다. 제사제도를 반대하고 기존의 종교들이 가지고 있는 구원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 사회로부터 교회는 더 많은 핍박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당연히 수많은 선교자가 교회에 배출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사회로부터 교회와 기독교가 받고 있는 반감은 과거 기존 교회가 특별히 예수님을 고백하는 것 때문에 받았던 반감하고는 좀 성격을 달리하고 있지 싶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사회로부터 받는 반감은 진리에 대한 반감이라기보다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 대한 반감이라 요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목회자들에 대한 불신, 그리고 교회의 세습 문제, 그리고 2명의 장로 대통령으로 인한 기독교의 정치 참여 등이 그 원인이라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원인보다 더 중요한 원인이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과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 간의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사회의 기본 인식인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특별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거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어떤 모습으로 세상 속에 살았겠습니까? 단적으로 일제시대에 있었던 두 가지 사건만 보아도 우리랑 확실히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한국교회의 초기 도덕성이라고 하는 연구 논문에 보면 이런 사건 하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920년에 살인사건이 하나가 벌어졌습니다. 증거가 없습니다. 딱 한 사람만이 증인으로 섭니다. 여자입니다. 그 여자가 그 사건을 저질렀던 현장에서 누가 살인하였는지를 증언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야소교, 요즘으로 말하면 기독교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법정에서 판사가 그 여인의 증언만을 가지고 피의자를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지목하여 사형을 언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판사가 일본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물증은 없지만 증인으로 나온 사람이 야소교 신자이므로 그의 말은 틀림없이 사실일 것이라 생각하여 사형을 선고한다. 교회 다니는 사람의 말은 틀림없이 사실일 거라 믿기 때문에 그대로 믿고 사형을 언도한다. 또 하나의 기록도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1919년 3월 1일 독립운동에 관한 일본 헌병대의 일지에는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헌병대장이었던 무라카미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보아였던 다나카에게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이번 폭동은 조선 야소교인들이 주도해서 생긴 일이니 주동자들을 색출하여 잡아들여야 한다. 그들에게 예수를 믿는지 먼저 물어보고 믿는다고 말하면 무조건 잡아들여라. 이에 부하였던 다나카가 헌병대장에게 이렇게 의문점을 던집니다. 믿으면서도
안 믿는다고 거짓말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자 헌병대장은 다시금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조선 야소교인들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조선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그들은 예스는 예스라고 말하고 노는 노라고 말한다. 걱정하지 말아라. 위의 사례를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의 모습은 당시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 일본인들을 보기에도 깊은 신망을 얻을 정도였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에 비록 진리에 대한 거부감은 있었지만 그들의 살았던 삶 때문에 전도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이는 예루살렘에 세워졌던 초대교회의 모습과도 동일합니다. 당시 유대 사회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이 주 구성원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던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은 싫어했지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칭찬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요. 사도행전 2장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여기서 말하는 온 백성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바로 그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이 누구를 칭송합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을요. 왜냐하면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렇게 해서 전도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칭찬합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성도들의 윤리 수준이 그 당시 유대교의 윤리 수준을 뛰어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서 자기 것을 다 아낌없이 내어주는 그런 헌신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당연히 그런 사람들의 삶이 있었으니까 복음은 증거되었던 것입니다. 이러보건대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초대교회 모습이나 한국교회에서 시작된 초대교회 모습은 모두 공통적인 하나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이 당시 사회적, 도덕적, 윤리적 수준을 뛰어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믿고 있는 세상이 싫어하는 복음을 자신들의 삶으로 상쇄시켰던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들이 믿는 예수님은 싫은데 그들의 삶을 보니까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을만 하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며느리 얻을만 하고 교회 다니는 신랑감 얻을만 하다고 그들이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복음은 들어가졌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여전히 한국교회와 교회는, 한국 기독교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에 대한 진리를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천주교하고 좀 다릅니다. 천주교는 많은 부분이 좀 열려 있어요. 그래서 천주교하고 불교가 친합니다. 그리고 불교가 여전히 우리한테도 계속 추파를 던져요. 아시다시피 12월 20일 성탄이 되면 불교에서 우리한테 축전 보내는 거 아시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4월 초파일에 보내드립니까? 못 보내드립니까? 우린 받고 입 닦아요. 굉장히 무리한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걸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린 열어줄 수가 없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 하나의 말씀 때문에 그걸 열어드리지를 못해요. 그것 때문에 사회로부터 편협하다는 이야기를 들어요. 근데 여전히 우리는 그걸 지키고 있어요. 초대교회부터 시작하여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진리는 지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차이가 없어요. 진리에 있어서만큼은. 근데 근본적인 차이가 하나 벌어져 버렸습니다. 삶에서 차이가 많이 벌어져 버렸습니다. 이제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다를 거라고 세상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기대감이 없어요. 솔직히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은 목사가 좀 다를 거라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목사님하고 여러분들이나 똑같은 남편이죠. 저도 남편이고 저도 아버지입니다. 저도 아들이고.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목사는 좀 더 나은 남편일까요?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받는 거죠. 그죠? 그냥 그거 안 봐도 그런 거지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아멘. 그러겠지. 믿어야지 이런 데다. 이제 그걸 사실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믿고 쓰는 거예요. 들통나면 어쩔 수 없는 거고. 그 정도가 되어버렸어요.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하여서 교회 다니는 사람을 신뢰하지도 않는 그런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이렇게 사회로부터 교회가 구별되지 못하고 사람도 구별되지 못하고 삶도 구별되지 못한 이 현실 속에서 교회가, 그리고 기독교가 정말로 가져야 되는 것은 여전히 복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그 못지않게 필요한 것은 그 복음을 담고 있는 삶이 필요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런 고백이 나와야 돼요. 믿는 남편은 다르다. 믿는 아내는 다르다. 믿는 자녀는 다르다. 여러분, 정말로 그런 소리 들을 만합니까? 혹시 이렇게 말하진 않습니까? 믿는 여자가 더 싸납다. 교회에서 설교 듣고 와가지고 맨날 남편한테 이렇게 말해요. 지적질하는 거 있잖아요. 오늘 목사님 설교 못 들었냐고. 당신 들으라고 한 소리더라고. 저희 집 여자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는 절대로 복음이 들어가지질 않아요. 여러분, 복음은 굉장히
날 서 있다니까요. 사람들이 싫어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여러분, 삶이 그걸 덮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칼이라면 이건 칼집이어야 돼요. 삶이 덮어줘야 되는데 덮어주지는 못하면 복음은 이 길을 잃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시대에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삶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믿음에서 저는 앞으로 11주에 걸쳐서 가장 기본적인 삶,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살아야 된다고 말하는 마땅한 10가지의 삶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름하여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그 성격상 매우 독특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모든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나 선지자를 통하여서 간접적으로 전달한 말씀이라면 십계명은 직접 전달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돌판에다가 직접 새겨서 주셨어요. 2번이나 새겨주셨어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변질되어지면 안 되는 가장 기본적인 삶이라는 것입니다. 일단 우리가 십계명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성경 안에서 십계명이 차지하는 위치부터 조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은혜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신약 시대를 은혜의 시대라고 부르는 이유는 신약 시대부터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신약 시대 이전에 있었던 시대를 구약 시대라고 부르고 이걸 율법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왜 율법의 시대로 부르는가? 사람들이 율법을 통하여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궁금한 건 이겁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과거 율법의 시대가 끝나고 은혜의 시대가 시작이 되었으니까 은혜의 시대는 율법이 필요 없다, 이렇게 많이들 생각을 해요. 논리적으로 봐도 굉장한 일리가 있어요. 또 우리도 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 그러니까 율법은 필요 없다,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정말로 그럴까요? 우리가 은혜의 시대를 사니까 구약에 있는 십계명 같은 계명은 안 지켜도 구원 얻는데 아무 문제가 없고 하나님께 은혜 받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걸까요? 혹시 예수님도 그렇게 생각하셨을까요?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계실 때 한 부자 청년을 만났던 이야기가 기억나십니까? 그 부자 청년 예수님께서 뭐라고 질문합니까? 선생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예끼 이 사람아, 지금 은혜의 시대인데, 신약 시대인데 무슨 선한 일이냐고, 나만 믿으면 되지, 그러셨으면 우리 논리가 맞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계명을 지키라고 말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부자 청년이 이렇게 느꼈어요. 계명이라고 말하면 영생을 얻는 특별한 계명이 있다는 말인가? 혹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말씀하시는 그 새로운 계명, 산상순이라 부르는 그 계명을 말씀하시는 건가? 그 특별한 것을 행해야지만 내가 구원을 얻는 건가? 그 질문을 가지고 있으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 18절 19절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은 특별한 계명이 나올 줄 알아서, 신약의 시대니까, 은혜의 시대니까 특별한 무언가를 얘기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 지금 뭘 얘기하십니까? 십계명을 얘기하세요. 십계명을. 이로 보건대 우리가 확실한 거 하나를 알 수 있습니다. 은혜의 시대를 열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조차도 십계명을 지키라고 그럽니까? 지키지 말라고 그럽니까? 지키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예수님만 그런가? 그렇지 않아요. 그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 이제 후에 사도라고 바뀐 사람들이 교회에다가 보내는 편지 속에 보면 전반부는 언제나 믿음에 대한 고백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그리고 후반부로 가면 다 삶에 대한 고백인데요. 그 삶에 대한 고백의 중앙에 있는 건 다 십계명입니다. 예를 들면 사도들은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하죠. 간음하지 말라고, 그죠? 그리고 또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도 말하고, 가장 많이 강조했던 게 탐욕을 부리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게 다 어디서 나온 겁니까? 십계명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로보건대 은혜의 시대를 여신 예수님이나 또 우리에게 은혜의 복음을 증거해 주었던 사도들이나 똑같습니다. 여전히 뭘 붙잡고 있습니까? 십계명 붙잡고 있고 여전히 율법을 행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으니까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 우리는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 간다, 그 생각은 예수님의 생각 아니에요. 그냥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고 그냥 죽기만 하면, 예수님 믿는다고만 말하면 천국 간다는 건 사도들의 생각도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믿습니까? 그럼 복음적으로 살아야 돼요. 그 복음적으로 살아야 되는 가장 핵심이 십계명을 사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분명히 있지 싶습니다. 예수님과 사도들이 생각하였던 율법과 십계명의 역할은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역할과 확실히 좀 달랐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십계명을 포함하여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을 얻는다 생각했어요. 쉽게 말하면 내가 십계명을 지키면 1계명을 지키면 이만큼 의가 쌓이고 2계명은 이만큼, 그래서 십계명을 쌓아서 이만큼 쌓으면 이걸 가져다가 하나님께 갖다 드리면서 나 구원시켜 주세요. 값을 치르는 거죠. 그러니까 내 의를 쌓아가지고 값을 치르는 관점에서 율법을 지켰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의 생각은 달랐어요. 그들은 은혜로만 구원을 받아요. 맞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은혜로 구원을 받아요. 그럼 왜 율법을 지켜야 되는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의 마땅한 삶의 반응, 하나님께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드릴 수 있는 삶의 반응이 십계명이고, 그것이 율법이고, 그것이 말씀에 대한 순종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변화된 사람이라는 것이 뭐로 드러나야 되는가? 이 말씀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얻기 위해서 율법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걸 드러내기 위하여서 율법을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율법과 십계명의 역할은 예수님 때 와가지고 확실히 바뀐 겁니까? 본래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주신 건데 예수님과 제자들 때부터 이게 갑자기 구원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성도의 마땅한 반응, 삶의 반응으로 주어진 겁니까? 바뀌어진 겁니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본래부터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는 그 율법으로 구원 얻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은혜에 대한 마땅한 반응으로 주신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있어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오늘 이 출애굽기 20장 10계명부터가 율법이 주어지는 겁니다. 첫 번째 율법이 10계명이에요. 그러면 이 율법을 주어지는 시점에 과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걸 통해서 구원을 얻기를 기대하셨다면 이 율법의 자리는 출애굽기 20장에 오면 안 돼요. 어디로 가야 되는가? 최소한 출애굽기 3장이나 4장쯤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그 모세가 애굽에 갈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손으로 딱 쥐어주면서 이 10가지 계명을 가지고 가라. 가지고 가가지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해라. 너희가 이 10가지 계명을 지키면 내가 구원해 준다. 그런 거라면 구원의 조건이 맞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어떻게 하셨습니까? 10가지 계명을 주시기 이전에 이미 은혜를 주셨어요. 그들에게 열지양 주시고 홍해 갈라주시고 광야 지나고 시내산까지 다 오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다 은혜 너희 다 받았다. 너희 구원받은 거 맞지? 그러니까 이제 내가 하는 말 들어봐. 그러니까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주어진 거지, 절대로 이거 행하면 구원 시켜준다, 이거 행하면 너에게 은혜 베풀어준다, 그거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 그게 강조가 되죠. 2절 말씀이에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 강조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처음 만날 때 그들의 신분이 뭐였다는 겁니까? 종이었답니다. 너희는 종이었다고.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인류 역사에서요, 한 민족의 종이 되었던 민족이 스스로 힘으로 자기를 구원한 민족이 있습니까? 스스로 독립을 얻은 민족이 있냐고요. 제가 아는 세계사 속에는 그런 민족 없어요. 단적인 예로 우리나라도 35년간 일제 강점기를 당했죠. 우리 독립했어요. 맞아요. 근데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독립한 겁니까? 아니면 독립되어진 겁니까? 독립되어진 거죠. 수동태잖아요. 엄밀히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독립운동가 많이 배출한 건 맞아요. 근데 그들이 싸워가지고 독립쟁취한 거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세계 2차 대전에서 일본이 패망하면서 자연스럽게 독립이 된 거예요. 우리가 독립을 쟁취한 게 아니에요. 세계 역사에서 스스로 독립을 쟁취한 민족은 없어요. 딱 한 민족 빼고는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그럼 어떻게 이스라엘이 그 자기를 묶고 있는 애굽의 세사들을 끊어냈습니까?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그 역사에 들어가셨어요. 인류 역사에서 이스라엘 역사만큼 하나님께서 깊게 들어간 역사가 없어요. 물론 맞아요. 우리나라 역사에도 하나님이 개입하신 건 맞고 미국 역사에 개입한 것도 맞아요. 아마 2, 3쯤 될 거예요. 우리나라랑 미국 정도가요. 근데 여러분, 넘버원은 역시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 하나님 여호와라고. 너희 민족처럼 내가 사랑한 민족이 어디 있으며 너희 민족처럼 내가 직접 들어가서 일한 민족이 어디 있냐고. 너희는 은혜 받은 사람들이라고. 너희는 은혜 있는 사람, 은혜를 받은 사람이 맞다고. 그러니까 내 말을 들어보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아신 거예요. 십계명이 무거운 짐이라는 것을. 그런데 여러분, 이 무거운 짐을 가볍게 지는 원리가 있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라는 것만 믿어지면,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이라면 이까지 거 기꺼이 하는 거지 뭐.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에 그 정도 일하셨다면 내가 이 정도는 기꺼이 해야지. 제가 이 말씀을 확실히 믿어요. 은혜의 원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는 그렇게 공부를 썩 잘했던 사람은 아니죠. 다 믿으시는 우치잖아요.
맞아요. 공부를 썩 잘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물론 그렇게 못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제가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다고 자부하는 편입니다. 근데 제 인생에도 급격한 변화가 있었어요. 초등학교 4학년 때 엄청난 변화가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는 정말 뒤에서 놀았어요. 정말 뒤에서, 거의 뒤에서 놀았어요. 그럴 수밖에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전라남도 신안군 안자매에서 태어나가지고 초등학교 때 올라와가지고 공부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제가 상위권에서 놀겠냐고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뒤에서 정말 한참 뒤에서 놀았어요. 그것도 개념도 없이 놀았어요. 그러다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성적이 껑충 뛰어요. 앞쪽으로 와요. 왜 변화가 있었는가? 제 의식에 자아의식이 깨어났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해 대단히 죄송하지만 초등학교 4학년 때 저희 아버지 어머니 생선 장수셨습니다. 니어커에다가 생선 싣고서 돌아다니면서 싱싱한 갈치, 자반, 고등어, 이면수 있어요. 이런 거 하셨어요.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 하셨는데 저희 아버지가 그걸 하시려면 새벽 한 4시쯤 일어나야 됩니다. 3시였는데 4시는 정확히 기억 안 나요. 4시쯤 일어나셔가지고 새벽같이 청량리 시장으로 가셨습니다. 그 당시 아마 청량리 시장에 생선 집화장 있었나 봅니다. 뛰어가지고 오시면서 나가실 때 저희 집에 문고리를 이렇게 잠가놓고 가십니다. 그리고 한 새벽 6시쯤 오셔가지고 열어주세요. 그리고 밥 해주고 그럼 저희 보내고 나면 이제 니어커에다 끌고 다니면서 장사를 하셨어요. 근데 제가 지금도 선명히 기억이 납니다. 초등학교 4학년 여름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이런 생각이 들어왔어요. 이건 전 하나님 주신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너희 아버지 몇 살이냐? 생각해보니까 저희 아버지가 그 당시 한 34, 5살쯤 되셨던 것 같아요. 어린 나이에. 우리 아버지 33, 4살 때도 되셨습니다. 너희 아버지가 뭐 한다고 그렇게 고생하는 것 같냐?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한 번도요. 그 젊은 아빠가, 그 젊은 엄마가 뭐 한다고 그렇게 생선들 끌고 다니면서 창피하게 싱싱한 고등어, 자반 이런 거 하고 다닐까? 저는 그게 창피해가지고 집에서 아버지 직업 적을 때 생선 장소라 못 썼어요. 상업. 뭉퉁그려가지고 상업 이렇게 썼어요. 창피해가지고. 근데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어서 왜 우리 아버지가 그 젊은 아빠 그 고생하는지. 답이 금방 오더라고 저한테. 너 때문이지. 저희 아버지가 늘 말했거든. 너 공부시키려고 시골에서 서울로 상경했다고. 정말 그랬어요. 시골에서 굉장히 잘 살았어요 저희 집이. 근데 그거 다 팔고 서울 오니까 반자로 들어가는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젊은 아버지가 23살에 저를 낳으셨거든요. 그 젊은 아버지, 그 젊은 엄마가 누구 때문에 고생하는가? 저 때문에 고생하더라고요. 그게 믿어지니까, 그 은혜가 갑자기 살아오니까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놀고 있는 게. 자기 인생을 다 쏟아붓고 있는데, 나한테 다 쏟아붓고 있는데 나는 놀고 있으니까, 그 은혜 받은 난 놀고 있으니까 굉장히 죄송하더라고요. 그때부터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오더라고요. 제가 오늘날도 똑같이 생각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인생이 개념 없이 살까요? 아주 간단해요. 부모가 자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걸 모르기 때문이에요. 부모의 은혜를 모르니까 자녀들이 지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은혜를 알면 인생이 달라져요. 하나님도 아시는 거예요. 은혜만 알면 십계명 이까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것, 스스로는 도무지 풀 수도 없는 그 종의 속박을 풀어준 네가 나라는 걸 안다면 내가 너희에게 주는 10가지 계명 아무것도 아니라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서 영적인 암흑기가 있었다는 거 아십니까? 첫 번째 오는 영적인 암흑기는 사사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암흑기는 말라기 다음에 오는 400년 침묵기가 영적인 암흑기예요. 첫 번째 왔던 사사기가 왜 왔는지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사사기 2장 10절. 그 세대의 사람들도 다 그 조상들에게도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중요한 말 나옵니다. 여호와를 알지도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그들이 맺고 있는 관계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종되었던 그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주인이라는 거 잊어버렸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 베풀어 줬다는 과거도 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이 누구냐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뭐 했냐는 거죠.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뭐도 잊어버립니까? 말씀도 잊어버려요. 여러분, 은혜가 사라지면 말씀도 사라지는 거예요. 은혜가 사라지면 여러분 자그마한 일 하면서도 사람은 피곤해요. 교회에서 대단한 일 하는 것도 아니면서도 날마다 불평해요. 왜냐하면 은혜가 사라져버렸으니까. 지난주에 여러분 저희 교회가 특별 새벽 예배 했어요. 집이 멀어서 못 오신 분들도 있다는 거 알아요. 근데 코앞에 놔두고 안 오신 분도 계세요. 근데 여러분 그 특별 새벽 예배 기간 동안 우리가 4시 40분부터 찬양 준비를 하는데 여러분 찬양팀보다 더 먼저 오신 분들이 계세요. 우리 주차 안내 위원들이요. 그 생추위를 온몸으로 맞아가면서 안내를 해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분들 표정 보니까 굉장히 밝아요. 물론 어두워서 정확히 못 봤어요. 근데 굉장히 밝게 인사하시고 그래요. 여러분 뭘 해줬다고 도대체. 저희 교회가 그분들한테 뭐 해줬어요? 기껏 파카 하나 사드린 것밖에 없어요. 물론 좋은 파카에 놀스페이스. 근데 기껏 그거 하나 해줬는데 여러분 그거 해줬다고 새벽같이 나옵니까? 그렇게
찬바람 맞아가면서 성도들 오지도 않는 시간에 와가지고 아이콘 놓고 이렇게 주차 못하도록 그리고 이렇게 안내를 하냐고요. 왜 그게 기쁘게 될까요? 내 교회니까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교회니까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니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살면은요, 헌신은 하나도 안 어려워요. 근데 은혜가 죽어버리면, 망각되면 여러분 정말로 인생은 피곤해져요. 아무리 작은 일을 하려고 해도 여러분 힘들어져요. 여러분 왜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문란해졌을까요? 왜 그렇게 성도들이 세상과 구별이 없어졌을까요? 삶의 환경이 더 척박해졌기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더 좋아졌어요. 여러분 사실은요. 여러분 제가 1990년에 대학을 다녔어요. 그때만 해도 저희 학교에 운동장에 차 몇 대 없었어요. 근데 20년 만에 여러분 각 집안에 차가 다 있게 생겨요. 저 같은 사람도 차 몰고 다녀요 지금요. 여러분 20년 전만 해도 해외여행은 정말 꿈꿔야지만 가는 곳이었어요. 지금은 마음만 먹으면 가는 시대가 되었어요. 언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잘 살았습니까? 언제부터요? 근데 우리는 마치 늘 잘 살았던 것처럼, 우리가 늘 그런 나라였던 것처럼, 우리가 늘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었던 것처럼 하나님 잊어버리고 은혜 망각해버렸어요. 그러면서 한국교회가 타락해버렸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부여는요, 사실은 1950년대부터 대한민국 남쪽에 내려왔던 성도들이 눈물 뿌리면서 기도했던 열매예요. 사실은요, 우리가 노력한 거 아니에요. 그분들, 우리 조상들이요, 자기 목숨 내걸면서 신앙 지켜주고 기도해줘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누리는데 다 잊어버렸어요. 마치 우리가 잘나가지고 우리 민족이 머리가 좋아가지고 유능해가지고 우리가 이만큼 된 것처럼, 그러면서 교회가 타락해버렸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타락의 원인은요, 가난하기 때문 아니에요. 능력이 없기 때문도 아니에요. 사실은 정반대예요. 너무 탁월하기 때문이에요. 너무 잘났기 때문이에요. 더 큰 문제는요, 너무 잘난 것 속에 하나님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 하신 일을 다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타락을 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세상 사람이 전혀 다르지를 않는 시대가 되었어요. 바로 이런 이유에서 저는 오늘 한국교회, 그리고 그리고 여러분이 가장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올해 우리가 받을 또 다른 은혜가 아니라 생각해요. 이미 받은 은혜, 그게 먼저 기억이 돼야 돼요. 내가 여기까지 올 때 하나님의 은혜로 왔다라는 이 사실이 분명해야지만 어떤 말씀 앞에서도요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 정도 은혜 주셨으면 저 말씀에 순종해야지. 하나님께서 성경금 하라고 그러면 해야지. 그 정도 은혜 주셨으면. 하나님께서 특별 새벽 예배 나오라고 그러면 나와야지. 하나님 그 정도 은혜 주셨으면. 이 설교를 지난주에 들었으면 나왔을 텐데. 그 생각하고 계시면 여러분 기다리세요. 곧 있으면 고난주간 집회 또 해요 저희가요. 그때는 오세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 정도 은혜 주셨으면 내가 와야지. 하나님께서 그 정도로 나를 보살펴 주셨다면 내가 새벽을 깨워야지.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조금 엉뚱한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왜 이스라엘에게 십계명을 주셨을까요? 그냥 은혜만 주시면 안 되는 겁니까? 우리가 신앙 안에서 가지는 딜레마가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 받고 싶잖아요. 그죠? 은혜 받고 싶으시죠? 솔직하게 은혜 받고 싶으시죠? 예, 근데 더 노골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은혜만 받고 싶죠. 솔직하게. 짐은 지고 싶지 않잖아요. 그냥 주일날 와가지고 은혜만 받고 가고 싶지, 헌신하라고 그러면 남의 일처럼, 뭐 좀 하라고 그러면 왜 저런 것까지 해야 되냐고. 그냥 은혜만 받으면 좋겠는데. 여기서 딜레마가 벌어져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서 은혜 주시는 거예요. 목적이 없는데 은혜 주시는 거 아니에요. 분명한 목적이 있어서 은혜를 주시는 건데 우리는 그 목적은 다 잊어버리고 은혜만 받으려고 해요. 은혜만요. 여러분 다시 십계명의 위치를 다시 한번 제가 확인시켜 드릴게요. 출애굽기는요, 출애굽기 12장에서 애굽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홍해를 지나고 광야를 지나서 19장에서 이제 시내산에 와요. 19장에서 왔으면 바로 거기서 이 십계명을 주면 좋을 텐데 하나님께서 19장에서 십계명을 주는 게 아니에요. 20장에 주시는 게 아니에요. 19장에서 먼저 뭘 말씀하시고 20장으로 오는 거예요. 그럼 19장이 뭐냐? 은혜를 왜 주셨는가에 대한 설명이에요. 너희에게 왜 그 큰 은혜를 주셨는가? 목적을 설명해요. 그게 19장 위치예요. 19장의 목적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19장 4절로 6절.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목적이 뭐라고 말합니까? 제사장 삼으려고. 제사장 나라 삼으려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왜 독수리 날개로 등에다가 자기 자식을 얻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큰 능력으로 그들을 구원해내냐는 거예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너에게 있었다고.
그리고 그 은혜를 주는 목적이 있었다고. 어떤 목적이요? 제사장 나라 삼으려고 하는 목적이요. 여러분, 제사장 나라가 뭐 하는 나라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과 이방 나라를 다리 놓아주는 나라라고 했죠. 다리 놓아주는 나라.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 믿고 싶다, 우리도 저렇게 되고 싶다, 그렇게 열망하는 사람 되게 하려고 은혜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너희가 내 말을 지키면이에요. 그 어떤 말을 지켜야 되는가? 20장에 있는 말이란, 그게 이제 넘어오는 거예요. 은혜를 주셨고 그 은혜의 목적을 너희가 알았다면 이제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 바로 이런 이유에서 하나님께서 20장에다가 십계명을 넣어놓으신 겁니다. 19장에 넣어놓으신 것도 아니고 출애굽기 3장이나 4장에 넣어놓으신 것도 아니고 20장에다가 넣어놓으셨어요. 근데 불행한 것은 하나님의 이런 바람은요, 구약 이스라엘 역사에서 거의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좀 이루어진 것이 다윗 시절에 한 40년 정도 그들은 이방 나라에 다리를 놓아주는 사람들로 삽니다. 솔로몬 초기 정도가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대략 잡아봐야 50년 정도만 그렇게 살았어요. 나머지 대부분의 역사는 어떻게 살았는가? 이 한마디로 요약이 돼요. 우리도 저들처럼 되게 해주십시오. 놀랍게도요, 제사장 나라가요, 제사장에는 관심도 없고 이방 나라처럼 되고 싶어 했다고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무엘상 8장 5절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갔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모든 나라와 같이 이방에 있는 나라들처럼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 당시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는 신정왕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방 나라는 왕이 다스리는 왕정국가였고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직접 다스려주는 게 더 좋아야 되잖아요. 사실은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사람이 다스린 나라는 좀 더 하등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들을 부러워해야 되는데 거꾸로 돼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왕이 다스린 나라를 부러워한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불행이 시작된 거예요. 구약의 역사는요. 사실은 이방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부러워해야 되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바깥에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부러워해야 되는데 하나도 안 부럽다는 거. 하나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도 안 부럽다고. 여러분, 왜 그럴까요? 구약 이스라엘 사람들이 진짜 관심 가졌던 건 뭘까요? 이거예요. 이방 나라들처럼 더 부유해지기를, 더 강성해지기를, 더 성공하기를, 더 행복하기를, 거기에만 모든 초점을 맞추고 살아요. 그게 구약 이스라엘 역사예요. 이렇게 놓고 보면 여러분, 구약 이스라엘 역사는 구약에서 마감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 안에 구약이 있어요, 여전히요. 목사인데 저한테 탐욕이 있는 거 아세요? 제 마음이라 잘 모르세요? 목사인 저한테 성공에 대한 열망이 있다는 거 아세요? 그게 굉장히 괴로워요. 나를 부르실 때 그건 다 빼버리시지 왜 탐욕이 있을까 제 안에요. 대단히 외람된 말씀이지만 저는 예쁜 여자도 좋아한다는 거 아세요? 사실 이런 마음 다 빼고 저를 목사로 시키셔야지. 근데 제 안에 그게 다 들어가 있어요. 다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괴로워요. 문제는 이거예요. 아직까지 제가 이걸 괴로워요. 아직까지는. 어느 순간 이걸 즐기기 시작한 문제가 시작돼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왜 이런 문제까지 벌어졌습니까? 이걸 즐기기 시작했다고요. 돈이 많이 들어오는 걸 즐기기 시작했고요, 명예를 즐기기 시작했고요, 권력을 즐기기 시작했고요, 쾌락을 즐기기 시작했고요. 교회가요. 그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굳이 교회 올 이유가 뭐 있어요? 세상에 있는 그 쾌락이 교회 안에도 있고, 세상에 있는 권력이 교회 안에도 있고, 세상에 있는 명예가 교회 안에도 있는데 뭐하러 교회 오냐고요. 뭐하러요? 이방 사람들 보기도 똑같은 거죠. 이스라엘 땅 안에 그들이 사는 삶이 다 있는데 뭐 한다고 이스라엘 닮겠냐고. 뭐 한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은 하나님께로 세상을 인도하기 위해서 사십니까? 솔직하게.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 받는 목적이 세상 사람들 더 잘 섬기고 그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여러분들과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되게 하려고 은혜 받고 싶으십니까? 솔직하게. 아니죠. 좀 더 솔직히 말하면 우리도 저들처럼 잘 살고 싶은 거고, 내 자식도 저들처럼 더 성공하기를 원하는 거고, 우리 집도 저들처럼 뻥뻥뻥뻥, 우리 흔히 그 떵떵이란 말도 잘 뒀어요. 뭔 말인지도 모르겠지만 떵떵거리며 살고 싶은 거 아닙니까? 그것이 이스라엘 역사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그런 목적으로 은혜 주신 거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그런 목적으로 은혜 주신 거 아니에요. 내 자식 더 잘 되라고 은혜 주시는 거 아니라고요. 우리 남편 더 성공하라고 은혜 주시는 거 아니라고요.
우리 교회가 더 커지라고 은혜 주신 거 아니라고요. 하나님 은혜 주신 목적은 한 가지예요. 한 가지예요. 세상과 다리를 놔주라고. 세상과 다리를 놔주라고. 너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세상을 만나고 싶다고. 너를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을 좀 만나게 해달라고. 제발 여러분, 여러분 집 옆집에 있는 남편처럼 여러분 남편 성공하는 것이 꿈으로 삼지 마세요. 여러분 옆집에 있는 그 자녀가 좋은 대학 가는 것처럼 내 자녀도 좋은 대학 가는 걸 목적으로 삼지 마시라고. 그런 목적으로 은혜 주신 게 아니라는 게 오늘 십계명 1절로 2절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를 주셨다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고 너에게 은혜를 주신 거라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2014년은 거창한 구애가 있는 한 해는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뭐 크린 코리아, 크린 강남, 크린 분당, 어마어마해요.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그런 구호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대하는 건 이거예요. 저들과 다른 삶, 저들과 다른 고백, 저들과 다른 삶의 목적, 거기서부터 세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저와 여러분들 안에 탐욕이 있다는 거 인정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탐욕대로 살지는 마세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 성공에 대한 열망이 있다는 거 인정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성공을 쫓아가지는 마세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 세상처럼 되고 싶어하는 그런 열망이 있다는 거 인정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세상을 쫓아가지는 마세요.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야 돼요. 다시 기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지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불렀다고.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었다고. 그리고 내가 너에게 주는 은혜에는 목적이 있다고. 세상과 다리를 놔달라고. 세상과 다리를 놔달라고. 2014년 저는 우리 사랑과 은혜교회 성도님들이 세상의 다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부모님이십니까? 자녀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다리가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이 남편이십니까? 여러분이 아내십니까? 서로에게 다리가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시댁 식구에게 다리가 되어 주시고 처가댁 식구들에게 다리가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올 프렌즈에게 다리가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바로 그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십계명은 분명 쉬운 계명은 아닙니다. 어찌 보면 자유를 중시하는 이 시대 사람들에게 가장 어려운 계명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 맞다면,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자리 이 교회에 와 있는 이유가 절대적인 하나님 은혜가 맞다면 그 은혜는 분명한 목적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단순히 나 하나 잘 되는 것에 목적이 있지 않아요. 하나님 잘 되시는 것에 진정한 목적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은 이런 뜻일 겁니다. 부담 없이 신앙생활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냥 주일날 와가지고 은혜만 받고 쏙 빠져나가는 건 그건 은혜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은혜 주시지도 않지만 짐을 져야 돼요. 최소한 십계명의 짐을 져야 돼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가정적이어야 돼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정직해야 돼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윤리적이어야 돼요. 야, 알아요. 저부터 그렇게 할 테니까. 저 쳐다보기 싫잖아요. 지금요. 너부터 해보라고. 예, 2014년 저는 더 제 아내 사랑할 겁니다. 제 아들들에게 더 존경받는 남편 아버지 될 겁니다. 전 저희 어머니에게 더 사랑받는 아들도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거창하게 세상을 변화시킬 생각부터 하지 마시고요. 내 주변에서부터 내가 다리가 되어줘야 되겠다. 내 자식에게 내가 다리가 되어주고, 내 아내와 내 남편에게 다리가 되어주고, 우리 지역사회에 다리가 되어주고, 우리가 섬기는 올 프렌즈에게 우리가 다리가 되어준다면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 2014년도도 우리에게 은혜 주실 겁니다. 왜냐하면 그 목적으로 은혜 주시는 거니까.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께 헌신하기 위해서 은혜 받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찬양할 텐데요, 주의 말씀 앞에 선이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대하시는 것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예배하는 자이고요, 그 말씀을 가지고 사는 자예요. 이 시대는 분명히 말씀은 있어요. 포기되지 않은 말씀은 있는데 그 말씀이 원하는 삶이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 제가 주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손이 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발이 되는 삶을 살겠습니다. 세상과 다리를 놓아주는 그런 사람 되겠습니다. 그런 마음 담아 이 찬양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도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2절입니다. 주의 부르심 따라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2절 다시 한번 합니다. 주의 부르심 따라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텐데요,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교회 안에 너무 많은 세상이 들어와 있습니다. 너무 많은 탐욕, 너무 많은 권력에 대한 열망, 너무 많은 세속주의가 한국교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이제는 교회에게 관심도 없고 교회를 책망하고 교회를 조롱하고 교회를 비난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초심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함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사랑과 은혜길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를 창립할 때 우리가 늘 그것처럼 외쳤던 거 이것입니다. 또 하나의 교회 되지 말자. 또 하나의 교회처럼 이 땅에서 존재하지 말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제사장 나라 같은 교회가 되자. 세상을 섬기는 교회가 되고 세상과 하나님을 다리를 놓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그들처럼 되기를 열망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를 통하여서 우리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들을 우리처럼 만드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가정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헛된 은혜 받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여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